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일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들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넘기고 지식도 피하지 않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 은사는 목적인 그 교회를 유리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도라면은 모두 각각 다 다른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은사가 꼭 필요하다. 다른 은사가 있어도 이 은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은사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 사랑의 필수성과 특성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이제 외형적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1절과 이 3절에 나타나는 방언, 그리고 뭐 천사의 말처럼 이제 고상한 말, 예언하는 것,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구제하는 일, 심지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일, 이것은 이제 순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들에 자기 몸을 던지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변죽만 울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소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무가치한 것이다.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지옥 결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행동을 하지만 자기 할 수 없는 일에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 또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은영 박사가 가정은 결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애쓰고 힘쓰는 마음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그게 가정이지. 어떤 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다. 그런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가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결론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 사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좀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사랑의 이 본질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노여움이나 미움에 대하여서 오래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크레스튜에타이는 상대에게 아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투기라는 이 헬라어 원어에는 열심이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상대방 보면 열나는 거 있잖아요. 열나는 막 미우면서 열나고, 그래서 이제 시기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는 것.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거짓말로 허세를 떠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고요.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자랑이 겉으로 떠버리는 일이라면은 이 교만은 마음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다음 무례 행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무례는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는데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것,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내다는 말은 헬라어 파로코시네타이는 참을성이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좀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은 뭔 얘기만 들어도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이제 기재 방어를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같이 갇혀서 자기의 이렇게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에서 나중에는 공격성을 이제 띠고 쉽게 격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이제 어떤 의미가 나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낮에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면 밤새도록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 차곡차곡 쌓아놔요.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러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불의는 악이지요. 진리는 선을 뜻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는데 참는다는 헬라어 스테고는 지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덮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덮으려고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이렇게 용서하는 변함없는 그렇게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곡해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관대하게 그렇게 용서하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다고 했잖아요.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이것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죠.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믿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
그다음에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인내하면서 그냥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미래를 향하여 오늘 참으면서도 한 발 한 발 한 발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서 진보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얘기했다면은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제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있던가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식에 대한 지지, 믿음 끝까지 바라고 교도소에 갇혀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변함이 없이 계속 있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8절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은사는 언제까지만 필요해요?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해요. 이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은사의 한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온전해요? 온전해요. 근데 우리가 담을 그릇이 적든지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온전하지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그 뜻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온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런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 은사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식, 지혜 이런 것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10절에서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겠지요. 뭐 천국에 올라가면은 눈에 보이는 거 다 천국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다 보게 되는데 지혜의 말씀이 무슨 필요 있고 지식의 말씀이 무슨 필요 있고 영 분별이 뭐 필요 있어요? 영이 다 분별되는데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 천국 올라가면 얘기 안 해도 다 통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올라가면은 말 안 해도 다 서로를 알 수 있는 교통하는 그런 이제 체제가 되어져요. 병 고침의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죽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데 병 고침의 은사가 무슨 필요했어? 그 어떤 은사도 천국에는 예언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이런 은사는 천국에 올라가면은 아무 쓸데도 없다. 그러면 이 은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고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있을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11절은 9절과 10절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마치 자, 성인이 되어지면은 어른이 되어지면 어렸을 때처럼 막 했자는 소리 합니까? 어린애들은 했다는 소리 하고 또 막 시선 끌기 위해서 막 발버둥도 치고 했는데 어른 되면 그런 유치한 짓은 안 해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인들도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초신자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랑의 연륜이 더해져 가면서 세상적인 이런 유치한 것을 이제 탈피해 나가고 영적인 이제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천국 시민처럼 살다가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이런 유치하게 이럴 때가 없는 것이지. 자, 이 세상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 세상에는 뭐 가지고 목숨 버려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 건강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명예를 얻기 위하여 맨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런 것은 귀한 거야 보잘것없어요. 아무 때도 쓸데없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그냥 이 천사한테 그렇게 애를 복걸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이게 한 주머니 갖고 올라가 보니까 천국 올라가니까 천국 들어가는 이 입구부터 시작해가 천국 전체가 뭐로 덮여있다고 그래요? 검으로 덮여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 올라가면 티끌보다 못해.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처럼 은사도 천국에서는 별로 보잘것이 있으나 마나 거예요. 그건 뭐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리 보면은 유리에 뒤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아주 뭐 얼마나 또렷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예전에 거울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구리 같은 걸 이렇게 매끈하게 갈아가지고 거울로 삼았으니까 이게 또렷하게 막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이처럼 우리가 안다고 해도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주셨지만 그거 다 이해해요? 수천 년간 내려가면서 해석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이처럼 우리들이 안다고 해도 희미하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실체를 본다는 거죠. 네. 실체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영적인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영적인 은사가 그런 다른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얘기해줘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죠.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은 얼굴을 마주 보듯이 다 다르네. 천국 올라가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 대한 얘기 하시죠?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도 아직 희미하잖아요.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눈으로 보게 되겠죠. 확실하게.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금은 알지만은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희미해요. 우리 천국 올라가면은 그 영적인 실체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13절에 보면은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다 이렇게 함께 연결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자 번호로 H2O잖아요. 하나도 빠져도 이거는 구성되지 않아요. 같이 있어야만 이게 온전한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은 소망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같이 이제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지도 아니하셨어요. 창조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산이 되어집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래서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세트입니다. 그 하나를 떼어놓으면 그거는 온전치 못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 세상의 창조와
믿음과 소망도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믿음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죠. 천국 들어가면 믿음은 완성돼 버리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의 이런 믿음 것도 이제는 물론 천국에 오면 영원히 주는 걸 믿지만 이러한 믿음은 일부분은 폐하여져요. 소망도 완성되어 버렸죠. 천국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부는 이렇게 폐하여지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겠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거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바라본다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또 그 어떤 은사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여기 세상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은 거 크게 자랑하잖아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해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지만 그거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인 성숙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도 필요하고 건강도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것에 바로 사용되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거 없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소망이고 말씀이라는 현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열등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시다고 그랬죠. 우리 어제도 그걸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지체가 가까이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우리가 똑같은 지체지만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조금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프고 약한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지만 이렇게 손이나 발같이 튼튼한 데는 신경 안 쓰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은사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이 그 현실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보신다고 했죠. 그걸 보신다고요. 그 천국에 가면 놀란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올라가. 자기 자신이 올라가 있다는 그 자신도 올라가고, 천국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없어. 명단이 없어져. 봐도 없어요. 세 번째로는 찌질이처럼 자기 생각했던, 보잘것없게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직위와 직책, 목사라고 해서 큰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라고 평신도라고 해서 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부분에서 공정하신 하나님, 두랩돈 들인 자가 헌금을 막 그냥 다발로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두랩돈 들인 자가 더 많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평과 공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상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주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은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구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지, 그죠?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제를 얼마나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없었다. 그건 네 혼자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한 거니까 오히려 너한테는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큰 은사가 할지라도 목적에 바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구합시다. 목적을 바로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과 그 상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지체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함이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랑의 은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값진 것도 그렇게 자랑하였던 은사조차도 아무 소용도 없이 소멸될 것임을 깨닫고 영원히 있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신 주님이 오시오니 주신 대로 처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상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은사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싸워서도 이기도록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명예길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남경 집사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고장로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섭리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 복된 날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